시편 150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때 교회의 모양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돌아감은 성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 세워진 그 출발점이 마가다락방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을 통하여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 역사로 돌아간다는 것.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가라? 성령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성령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었죠. 내가 이제 너의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너는 뭐다? 반석이다. 반석은 영적으로 예수잖아요. 우리의 오직 반석 되신 분 예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란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도 이제는 뭐가 역사할 거니까 앞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베드로 안에 예수가 역사할 거니까. 그럼 왜 그게 하필 베드로였느냐?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를 깨닫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믿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해서 만약에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전 세계인들을 전부 믿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공부하거나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맞는 섭리의 때를 따라 그 믿음을 허락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뭘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믿음 생긴 것 아니라니까요. 가론유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만약에 믿음 생겼다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5,000명은 나중에 칠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4,000명은 다 어디 갔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모인 이는 120명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많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진짜 믿음이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너희에게 이 메시지가 걸림돌이 돼서 너희도 날 떠나려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여러분,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예요? 은혜로. 영생의 말씀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믿음,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것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럼 그거는 육이 아니라 뭐가 가능한 거예요? 영이 가능한 거예요. 영이 가능한 거니까 영으로 행하는 것이 곧 뭐다? 성령의 역사. 이게 초대교회예요, 사실은. 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성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이 오직 예수를 말하는 성령의 충만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요, 참 의미심장한 게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시편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근데 시편 150편은 뭘로 마무리해요?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찬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끝난다? 반드시 모든 것이 찬양으로 끝난다. 근데 왜 이 찬양이 중요하냐? 그래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영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지만 온전한 찬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찬양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지만 타락한 천사장이 있었죠. 성경 속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의 천사장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자체가 찬양이잖아요. 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데 이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이 천사장이 타락할 때 뭐가 타락한 거예요? 찬양의 은혜가 타락한 거야, 같이. 하나님께 찬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구약에서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 찬양의 자리가 뭐에 있었다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비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비어있으니까 하나님 그 자리를 사실상 이거는 이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를 뭘로 채우고자? 아담으로 채우고자. 하나님 섭리 속에서 아담으로 채우자. 근데 아담도 사단이 뭐 하는 거예요? 파괴를 시키죠. 그러니까 루시엘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파괴시킨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 에덴에 쫓아 들어가서 뭘 파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영광이었잖아요. 이 영광된 자를 또 파괴시키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마귀, 사탄 마귀 권세의 이 파괴 역사가 따라온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그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게 그래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정말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정말로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찬양하며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 찬양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복 받은 자들이지 예수가 아닌 이상은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인의 길에 안 섭니까? 악인의 꾀를 안 따릅니까? 악인의 꾀라는 건 세상의 꾀인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앉습니까? 우리가 늘 겸손해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복이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닌, 그러나 죄인들의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아니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 이거를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마지막도 뭘로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길어봤자 100년이라고 하는데 이 100년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오직 모든 영광 받으소서, 이제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찬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한다. 이 시편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여정이에요, 여정. 복 있는 사람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기쁜 일도 있지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시편 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그 여정을 통과하였을 때 그러나 결국 마지막은 뭐예요? 찬양, 천국으로 딱 끝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지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양입니다. 마지막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생명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로 돌아가라? 찬양으로 돌아가라. 맞아요. 호흡이 있는 자로 돌아가라.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쭉 봤을 때 그렇잖아요. 12지파가 있었고 12제자가 있었고
영계에서는 12천사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천사장이 있었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파부터만 보면 12지파에서 뭐가 단지파가 나오죠. 배교자잖아요. 배교지파 나오죠. 이게 영적으로는 뱀지파라는 거예요. 12제자에서 누구 나와요? 가룟 유다 나오죠. 이것도 영적으로는 배교자, 뱀지파라는 이야기, 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 보고 그는 본디 마귀라 그러잖아요. 이 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구약에서 12지파에서 단지파가 타락했을 때는 이게 누구 때의 단지파가 파괴돼요? 다윗 왕 때. 다윗 왕 때 단지파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 왕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뱀의 머리를 이긴다니까. 그래서 구약성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에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그러면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둠을 이기려면 뭘로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로 이겨. 그래 예수로 어둠을 이긴 자들이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앞에서 띵까띵까 노래한다고 그 찬양이 아니라 예수로 이긴 자, 예수로 승리한 자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내게 결국에는 천국을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찬양의 본질을 알게 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대충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찬양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찬양팀을 세우는 기준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뭘로 세우는 거예요? 정말로. 그 찬양의 중요성을 알고 헌신할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그 심정으로, 저도 똑같고 그 심정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12제자 때도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배교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 올 때까지.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못 기다렸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못 기다리고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제비 뽑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 승천하시면서 무슨 시대로 넘어간 거예요? 성령 시대로 넘어갔어. 근데 구약 시대에 무엇을 갖고 온 거예요? 율법 시대에 제비 뽑기를 갖고 왔어. 왜냐하면 아직 이들에게 성령이 안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제비를 뽑았던 거야. 그래 마띠아가 세워졌죠. 마띠아가 세워지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물론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래야 이제 바울이 이방으로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육의 제자는 누구였고? 가룟 유다였고. 그 자리에 혼의 제자는 누구였고? 마띠아였고. 그리고 영적인 제자는 누군 거예요?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영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 영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단도 그렇고 강화도 그렇고 그 모든 신앙 영으로. 이걸 육으로 보면은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것을 가져다가 뭐 다른 이단들에서는 뭐 12지파니 뭐니 해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 영으로. 그래 말씀도 내가 영으로 선포되고 영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영으로 내게 딱 와서 받아야 내 안에 어둠이 떠날 것 아니에요. 근데 육과 혼인 사람들은 말씀이 오면 안 받는다니까. 말씀이 와도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그 안에 귀신이 말씀을 안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삐지고 묶이고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에서 아멘하고 받는 게 영이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가서 쪼개준다니까. 근데 안 받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말씀을 주는 목사가 영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답이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일. 목사님의 메시지가 영이 아니라 육과 혼이 나가면은요. 이거는 영혼들 끌고 지옥 갈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영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시편에서 찬양으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뭐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요.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가 다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영인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생명 있는 자들은 영으로 살아갑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어둠이 어쨌든 찬양을 파괴했었기 때문에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채워야 돼. 할렐루야. 그럼 찬양은요, 우리가 이 부르는 노래도 찬양이지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 자체가 다 찬양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그럼 뭐가 가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가 가득해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영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찬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결론이 찬양이라는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들의 끝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면 첫째로 찬양한다는 것은 뭐냐?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이 찬양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만약에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찬양을 한다면 그건 세상에 소리나는 그 수많은 음악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러잖아요. 육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보면 여러분 세상의 가요들을 들으면 막 사람들 미치잖아요. 막 노래들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추억에도 젖고 혼을 움직인다니까요. 세상의 노래들은.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들도요. 육을 움직이는 노래가 있고 혼을 움직이는 노래가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명곡이다, 명가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움직여요? 혼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뭐는 못 움직여. 영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이 들썩들썩 했더라도 내 마음이 치유받은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영혼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런데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은 육과 혼을 움직이면 안 돼. 찬양은 뭘 움직여야 돼요? 영을 움직여야 돼. 할렐루야. 찬양은 영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행위가 다 뭘 수밖에 없어요? 찬양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탄은 이 은혜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보편성은 아닐 수 있겠으나 찬양팀 안에서 참 분열도 많고 분쟁도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반화의 오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런 일들을 품고 찬양할 때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깨진 거야. 그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찬양되건 찬양단이건 뭐건 간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안 좋은 상태에서 품고 있는 상태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죽자는 거야. 그럼 먼저 그 문제부터 내가 회개하고 해결하고 찬양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래. 찬양이 살아난다는 건 그냥 뭔가 뜨겁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해서 그게 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순간이 찬양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사단은 이걸 깨려고 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 있었던 다윗은 법궤, 말씀이 돌아올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았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말씀이 돌아올 때 뭐 했어요? 찬양했던 거예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밖에 있었던 미갈은 채통을 지키소서 그랬잖아요. 체면 좀 지키세요. 왕이시여. 근데 그 왕이 이 미련한 여자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는데 내가 체면이 어딨냐. 하나님 은혜 앞에 섰는데. 내가 사람 앞에서는 체면을 지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체면이 어딨냐 하면,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 둘째로는요, 찬양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여러분 사울이요, 악신이 들렸잖아요. 악령에 쓰인 걸 쉽게 표현하면 그때 다윗이 뭘로 쫓아내든가요? 찬양으로.
다윗이 찬양, 거기서 이제 수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찬양을 하니까 뭐가 떠나요? 악신이 떠나. 그리고 사울이 평안해졌대.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찬양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또 막 노래 부르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찬양 능력이라 제가 아까 서론에 그래 설명했잖아요. 찬양 자체가 영이어야 된다니까. 이 영이 뭔 거예요?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다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요,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그랬다니까. 찬양만 해도. 막 박수 치면서 그 옛날에 우리네 부모님,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들 박수 치면서 그때 어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랬다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무서운 일이나 뭔가 이렇게 어둠의 방해를 받을 때 막 부르라는 찬양들도 있었고, 그 어렸을 때 막 밤에 혼자 길 가면은 막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찬양, 진짜로요. 그 찬양이 능력인 거예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만드시는 분들도 저는 더 바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영적인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찬양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찬양 능력이 된다니까. 근데 육과 혼으로 만들면은요, 육과 혼은 살릴지 몰라도 영을 못 살려요. 정말 영적인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만들어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만들어진 찬양, 내 감성과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만들어진 찬양,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찬양 능력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을 누가 진짜 알았는지 아세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알았다니까. 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구약시대에 찬양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많았는데, 특히 다윗은 우리가 성경에 보이는 이 찬양의 거의 찬양 제장의 그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을 세웠죠. 아삽. 들어보셨죠? 아삽의 시 할 때 나오는 그 아삽,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 이 세 사람이 전부 다 다윗 때에 세워진 찬양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다윗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거죠. 다윗은. 그러니까 지금의 찬양대장을 세워놓고 찬양하고, 제사에도 찬양하고, 전쟁 앞에도 찬양하고, 이것을 통해서 능력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의 찬양대가요, 30세 이상의 레위인들로만 구성된 찬양대가 38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 같은 거예요. 388명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그 유지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버지보다 훨씬 번영됐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의 찬양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레위인 4,000명이었습니다. 관현악단만 120명이었어요. 제사장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 찬양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이들은 체유를 한 거예요. 체유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대를 누구로만 세웠어? 그래, 레위인 구별된 자들로만 딱 세우는 거야. 찬양팀 반성해야 돼. 그래서 찬양팀 자체는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때 그렇게 세웠다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구별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도 다 구별된 자들이어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다 무너졌잖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냥 하잖아. 스룹바벨 아시죠?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했던 그 스룹바벨 때도 찬양대가 128명, 느헤미야 때 찬양대가 148명. 여러분, 전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쓴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에? 찬양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쭉 봐도요, 사실 이거 다 찬양이라 그러잖아요, 시편 전체가. 이 시편 전체 안에는 어떤 찬양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쁨의 찬양도, 감사의 찬양도, 고난 속에 부르짖는 기도의 찬양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신앙 고백의 찬양도. 사실은 찬양은 이 찬양해야 돼. 찬양의 가사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라? 영으로 돌아가라. 셋째로, 그럼 찬양은 누가 부르냐? 온유한 자가 부릅니다. 왜냐? 찬양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찬양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 하는 자들이에요? 찬양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찬양하는 자들이요, 우리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온유하다 그랬죠. 열매는 어떤 땅이 맺습니까? 그래, 온유한 땅이 맺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온유한 자 되어서 찬양을 해야 그 찬양이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한 자. 근데 내가 강팍한 자, 내 안에 온갖 독소를 품고 찬양하는 자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매를 못 맺어. 다 썩어버립니다, 이 안에서. 아멘. 그래서 찬양이라는 거 우리 모두 똑같은 이야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뭐해지고 하라? 온유해지고 하라. 온유해지고 하라. 그러니까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 입술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도 뭐예요? 온유.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찬송 안 부릅니까? 평소에도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부터 온유해져야 돼? 입술부터 온유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입술부터 온유해지고 정말로 온유함으로 바뀌어져야 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온유했습니까? 모든 죄인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이 덮었어, 감당했죠. 이 온유함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온갖 정죄와 비판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찬양해봤자 그거는 귀신 부르는 소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에 성도들을 보고 왜 이런 게 안 될까? 왜 이런 게 안 될까? 답답해한 경우가 있었던 거죠. 왜 이런 걸 못하지?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야, 성도들, 교인들 문제 하나도 없다. 하나도 안 답. 난 네가 답답해. 아니,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그 문제는 너다, 너.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너야. 네가 제일 답답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문제가 나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나라고 생각해요?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나라고 생각을 하냐고. 썩 적극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진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그거 하나가 저한테는 진짜 귀한 열매인 것 같아요. 성도들 답답한 게 아니에요. 교인들, 교회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난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떤 문제를,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잖아요. 그래야 자기 마음 편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온유한 자는 그러면 안 돼. 내게서 문제를 찾아야 하나님이 내게 열매 맺게 한다니까요. 저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회복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회복했을 때 찬양했죠. 그렇죠?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했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다는 건 찬양으로 갑니다. 이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면 하기가 싫어. 그렇죠? 근데 회복된 자가 하면은 기쁨으로 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무슨 돈 회복되고 뭐 회복, 이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이 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게서 뭐가 나? 찬양이 나오고, 제가 이따 2부 예배 때 설교하겠지만 감사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영적인 회복이 안 됐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독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아까 제가 말했지만 호흡이 있는 자, 호흡이 있다는 건 여러분 살아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회복 아닙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회복이 안 되죠. 근데 누구는 회복 가능성이 있어요? 숨 쉬고 있는 사람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 성경에 제가 그 말씀 알려드렸잖아요. 피투성이어도 살아만 있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피투성이어도 살아만 있으라는 말 자체가 생명 잃지 말으란 뜻이거든요. 우리는 생명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면 뭘로 끝내라? 찬양으로 마치자. 천국으로 마치자. 영으로 마치자.
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